있지 않지만 제사장은 핏그릇을 그 물두멍의 턱이라고 하는 곳에 핏그릇을 놓고, 핏그릇뿐 아니고 이게 떡그릇도 있고 거기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기름도 채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름그릇도 있든지 여러 가지 기름그릇을 쟁반에다 이렇게 받쳐 들고 가는 거예요. 큰 쟁반에다가 이렇게 받쳐 들고 가다 쟁반을 그 턱에다가 딱 놓고 나서는 그 물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물두멍의 물을, 이거 물을 찍으려면 당연히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럼 자기 얼굴이 반사되겠죠, 당연히. 이것이 구약시대의 결례의 한 예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인 것처럼 제사장의 얼굴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죠. 자신의 표현이다 이래요. 얼굴은 사람의 속부분들, 양심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얼굴로 다 대표해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제사장이 그 물두멍에 가서 제기 그릇들을, 그 쟁반을 이렇게 놓고 나서 그 쟁반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 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병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걸 성소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게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뭐 그 불집게도 있고 뭐 가위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구시적인. 이게 이제 그 쟁반에다 받쳐 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얼굴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의 얼굴에, 대부분 제사장의 얼굴에는 피가 튀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니까. 그리고 번제단 마당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무가 타고 있기 때문에 불티라든지 재가 피와 섞여가지고 엉켜서 온 몸에 이게 묻어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얼굴을 살펴본다라는 말은 상징했다. 육체의 예법이다. 그것은 뭐냐? 오늘 히브리서는 그 9장 9절 그 부분을 안 읽었는데,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에 대한 예표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얼굴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뭘 들으면 그 양심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마음 상태를 양심의 그 반사 거울로 말미암아서 들여다본다. 그럼 결국은 물로 씻는 예법이라는 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수입을 생명의 물로 내 자신의 양심과 마음을 깨끗게 씻는 예법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결례의 예법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설명을 다 한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에는 이런 여러 가지 예법을 행했지만 실제 이것을 영적으로 이걸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청결하고 핏부림을 받은 청결하고 선한 깨끗한 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곧 빛이 되어져 가지고 나의 양심 속에서 반사를 하면 내 마음 상태를 비춰준다. 얼굴을 비춰준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물로, 그래서 물을 담아놓고 나서 물로 내 영혼을 씻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다. 이렇게 되도록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완전케 해놨다. 모세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육체의 율법이니까. 이제 완전케 되려면 양심이 깨끗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마음이 깨끗게 씻어져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일방적으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폐한 것은, 그것은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폐해지는 대신 영적인 법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바꾼다. 이것이 더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게 그 큰 윤곽의 설명을 일단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돛바다와 열 물두멍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성경 열왕기편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역대기나 열왕기편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는 물두멍, 하나의 물두멍 얘기만 나왔지만 실제로 다시는 요동하지 않는 완성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성전 안에서는
성막 생활을 할 때는 이 물두멍을 만들어가지고 옮겨가면서 이걸 실행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채우는 물은 가나안 땅의 물이 아니고 광야의 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나온 물, 그게 흐르는 물이니까 반석을 이제 치면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 물로 거기다 이제 담아놓고서 계속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광야 생활을 동안은. 모세율법에서는 이렇게 실행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솔로몬 성전에서는 10개의 물두멍이 좌우편에 5개씩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놋바다라고 하는 큰 욕조통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놋바다에서는 제사장이 씻는 것이고, 10개의 물두멍에서는 번제물을 씻도록 율법에 열왕기편에 역대기에 정해져 있었죠. 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읽었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요동하지 않는 성전에는 그 욕조통, 큰 욕조통인 놋바다가 있고 물두멍이 있었는가? 짐승을 씻는 것은 물두멍이고 사람을 씻는 것은 놋바다였습니다. 제사장 자신을 씻는 것은. 자, 이제 신약에서 세례를 주는 장로교 교파와 침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침례교 교파가 서로가 교리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 침례식을 100번 해도 사람이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식을 100번 해도 사람이 영혼이 씻어지는 건 아니다. 이제 나는 이걸 말하고, 침례는 오직 한 침례만 받는다. 이제 나는 이걸 자꾸 강조하니까, 침례교단은 침례교단대로 나한테 반기를 들고, 세례교단인 장로교단 사람들은 장로교단 사람들 나름대로 또 나한테 이제 반기를 드는 얘기를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글로도 많이 이제 다툼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그들은 육체의 예법을 떠나지 않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개혁해 놓으신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내맞은 반석에서 나온 피와 물이 나의 양심과 나의 마음을 씻는 것에 대한 모형, 육체의 예법이었던 것인데, 그것을 요단강물에 7번 담그게 했었던 것은 침례의 예법이 이제 침례의 예법이고, 이제 그 요한의 침례라고 그러죠. 그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침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완성하시고 나서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침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성령은 그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면, 즉 성령 침례를 받으면 주님이 완전케 개혁해 놓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지 요한의 침례도 받고 그리스도의 침례도 받고 두 침례를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고 또 무슨 물속에 잠그냐, 그 다음에 물을 3번 찍어서 여기다 이마에다 바르냐, 유아세례를 하냐 하냐, 어른만 침례 세례식 하냐, 이런 것 가지고 다툰다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나는 침례교단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아주 침례 목숨 걸었어야죠. 침례하면서 특히 저 남침례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침례교단끼리도 북침례파하고 남침례파하고는 아주 상극이 아주 아주 상극이요. 이러고 이제 남침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나중에 나와 지금 실제는 시작은 북침례부터 시작한 건데, 북침례부터 한 건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부터 얘기하는데, 남침례 사람들 우리는 그냥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더 원조다 이거 얘기하면서 막 싸우거든. 그런데 예수님의 나이가 2000살이고 석가모니 나이가 4000살이라고 싸우는 소리나 뭐라 갈려. 이게 다 얼마나 성경을 영감으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계가 혼동이다 이 말이야.